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스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거침이 없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제단을 모방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는 남유다의 제사 제도까지 손을 댑니다. 오늘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 왕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소제물이라고 아하스는 구체적으로 제사의 종류를 따져 명시합니다. 그는 일상의 모든 제사를 총망라하죠. 그는 남유다 백성들을 새로 만든 제단에서 우상 숭배에 동조하도록 압력을 행사합니다. 또한 15절 하반절 말씀에서 그는 기존의 놋 제단은 자신이 주께 여쭐 일에 대해서만 사용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는 부분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앞으로 더 생각한 후 조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은 제단의 사용 여부를 자기 마음대로 훼손합니다. 도대체 왜 아하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막강한 군사력과 놀라운 승리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올리는데 실패합니다. 현실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의 마음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는 문제 안에 갇혀 문제 밖에 계신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패싱합니다. God passing은 God nothing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위기는 급격한 변화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위기는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는 상처와 아픔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내 인생의 진짜 위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인생의 여백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제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내 인생의 문제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기가 무섭게 아하스는 즉시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성전의 제단을 리폼합니다. 성경 기자는 오늘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서 이를 순차적으로 정리합니다. 첫째로
17절 상반절 말씀에서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냅니다. 물두멍은 번제용 제물을 씻는 데 필요한 물을 담아두는 용기입니다. 둘째로 17절 하반절 말씀에서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 돌판 위에 둡니다. 놋바다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몸을 성결케 하는 물을 담는 용기입니다. 셋째로 18절 말씀에서 안식일에 쓰기 위해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옮깁니다. 여기서 낭실은 왕이 사용하는 일종의 별관입니다. 아하스가 낭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옮긴 이유를 성경 기자는 그가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실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아수르 왕은 신전에 낭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그가 두려워 그의 호감을 얻기 위해 낭실의 위치까지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내린 이 세 가지의 결정은 모두 성전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설계도를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위대한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셨습니다. 혹시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의 배우자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희미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다시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아갈 때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설계도에 순종하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내 인생의 여백이 없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위기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공동체와 나라 가운데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나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그리고 나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